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 찬양하겠습니다. 251장입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렸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은 주께서 피로 씻으셨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비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지체 말고 곧 받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 씻었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힘으로 삼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언제나 이끌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 허락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께서 다스려 주시고 주인 되시어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늘 깨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육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의 소욕을 사는 신령한 자들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금요일에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선교사님 가족 모두 성령 충만하고 선교에 전심으로 집중할 수 있도록 선교 구입에 필요한 땅을 구입에 필요한 재정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협상이 잘 이루어지도록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해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 제목 주셨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으신 신실하신 주님 앞에 이 나라의 민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어서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이 민족이 이끌려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허락해 주시어서 이 땅에 관영해져가는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공법이 물같이 저희가 수같이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까지 복음의 사명,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와 믿음의 백성들이 늘 깨어서 하나님 기도하고 충보하고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성령 안에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육체의 소욕만을 쫓아 사는 삶이 아니라 영의 소욕, 성령의 소욕을 쫓아 사는 신령한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있을 붕어빵 전도 가운데도 주의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예배된 영혼들을 만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많은 심령들이 현장에 나와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오스의 이승엽 윤은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아버지 선교사님 가정 모두가 성령 충만하고 선교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에 필요한 아버지 땅 구입의 모든 협상과 재정을 주님께서 하나님 채워주시고 모든 진행 과정들이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레이스 스포츠 센터와 유치원 교육 사역을 통하여서 라오스 복음화의 전진 기지가 구축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승엽 선교사님, 윤은아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였사오니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날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먼저 주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모하는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셔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열방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영과 육이 강건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복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에 말씀 나눌 때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3장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부터 31절까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이제 3장 마지막 부분인데요. 어제 새벽까지 바울은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죄 아래 있고 죄의 노예에 있고 죄에 팔렸다라는 것을, 그래서 그 죄를 고발하고 드러내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방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고 동성애하고 그리고 온갖 수많은 죄악의 아래에 있으면서 심판 아래에 있고 형벌 아래에 놓여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역시 스스로는 이방인들과 다르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율법도 있고 육체의 할례도 받았고 그래서 스스로는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을 맡은 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도리어 율법을 가르치지만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그 율법 갖고 이방인을 판단하고 정죄하지만 스스로 자기들은 행하지 않는, 그래서 간음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전하지만 간음하고, 도둑질하지 말라고 간음하고 전하지만 스스로 도적질하는 이러한 유대인들도 역시 죄인임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냈죠. 고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음을, 죄의 지배 아래에 있음을 드러내면서 그러므로 모두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임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받았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 20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20절 보시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선한 법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주신 것이 이제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지 않고 범하면 정죄함을 받고 심판을 받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그 율법 자체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의롭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마치 거울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거울을 보면 여기 이렇게 때가 묻었네, 여기 더러워졌네, 옷이 이렇게 삐뚤어졌네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보면. 그러나 그 거울 자체를 가지고 이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는 기능이 거울에는 없죠. 율법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죄인이구나,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는구나, 우리는 죄인일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드러내지만 그 율법 자체 가지고 우리를 의롭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거듭나게 하고 깨끗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전서 3장에 가보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몽학선생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노력으로는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구나, 우리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거울과 같이 들여다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구약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지난달에 이제 민수기를 살펴봤습니다만, 민수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상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힘과 노력과 행위로서는 도무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죠. 구약 성경, 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우리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없다, 그런 죄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다면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율법을 항상 지켜야 되고, 그리고 완벽하게 지켜야 되고,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야 돼요. 항상 완벽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다 지키고 완벽하게 지키고 항상 지킬 수 있는 육체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외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다른 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통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21절 계속 보겠습니다. 21절 보면은 이제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 십자가를 통한 의죠. 예수 십자가를 통한 의인데, 이것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또 선지자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언되고 증거된 것이라는 거예요.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하나님의 의, 새로운 의, 이것은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유앙겔리온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의다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무죄 선언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어가실 수 없고 죄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공의 앞에 의롭다, 죄 없다 할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 왜냐하면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23절 그렇게 얘기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모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는 무죄 판결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이방인들의 그 죄 1장에 유대인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의 죄, 모든 이방인 유대인들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대 앞에서 무죄 판결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그런데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의,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죄가 없다 그렇게 판결해 주시고 판단해 주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복음. 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래서 복음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을 주시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계속해서 말한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죄인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의롭다고 칭함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피해갈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한 속량을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심판대, 그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의롭다 칭해 주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골자이죠. 여러분, 여기서 속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속량이라는 말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속량은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는 거거든요. 나를 대신해서 죄값을 죄를 치러 주시고, 예를 들어 우리가 돈이 없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노예로, 그 채무 때문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대신 그 사람의 돈을 지불하고, 그 채무를 지불하고, 속전이라고 하잖아요. 지불하고 대신 그 사람의 노예에서 꺼내 주어서 해방해 주듯이 우리는 다 죄에 팔리고 죄의 세력 아래 있고 죄의 노예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건져주고 해방해주고 꺼내주지 아니하면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의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죄값으로 죽음에 이르고 죽음 이후에 심판과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내가 고통당하고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죄값을 치러 주신 거예요. 테텔레스타이, 다 지불했다, 다 이루어졌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신 것을 속량이라고 하거든요. 주의 피로 속량해 주신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를, 공로를, 속량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이 기독교 복음의 핵심 진리죠.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여타 다른 종교는 행위 종교예요. 인간의 어떤 행위와 노력으로 우리의 공로와 선행으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것이 다른 여타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나를 대신해서 구속의 은혜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의 그 속량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그래서 이 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죠. 25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5절 보시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보면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신다라고 했잖아요. 간과한다라는 것은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거예요.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다는 거죠. 죄가 있지만 그 죄를 못 본 척 해주시고 모른 척 해주신, 간과한다라는 의미예요. 마치 여러분, 우리가 유월절, 출애굽기에 가면 유월절이 나오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리어진 그 집에 들어가 있으면 죽음의 그림자가 유월, 그러니까 간과하는 거죠. 그 피를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 피가 발리어진 집에 있는 사람들이 의롭고 똑똑하고 잘나고 뭐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약속의 피, 언약의 피가 발려진 것을 보면
지나가는 거예요. 간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어떤 행위의 의, 세상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공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고 그 의로 간과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으면 죄 없다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간구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그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치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안에 들어가 있으면 인 것처럼 예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그 피가 발려져 있으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를 간구해 주시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이요, 의롭다 칭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27,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는데 자랑할 수 없죠. 왜냐하면 은혜이니까.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이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이로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29절에서 31절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이 되신다.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는데, 모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믿는 자의 하나님 되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제가 몇 번 늘 강조하고 말씀드렸지만 내 편에서 보면 구원받을 육체는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는 의로울 수 없거든요, 스스로.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면 구원받지 못할 육체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내 편에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십자가 위에서 보면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한편 강도가 예수님 들어가실 때 마지막에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 하지 못했어도 마지막 임종 직전이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유가, 우리 편에서는 구원받을 육체가 아무도 없지만 예수님 편에서 그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렇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땡, 나는 내 마음대로 살면 마음대로 살아도 상관없어, 그게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 편에서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함으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의 남은 삶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사는, 그 복음을 위하여서 사는 값진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어지고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것이 구원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앞에 그 은혜에 보답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힘쓰고 애쓰는 것이죠. 오늘도 이 값없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늘 감사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이 복음을, 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고 나누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라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며 그에 합당한 저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쓰임받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